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해족속인 에브론의 땅을 사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사라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묻히게 된 땅입니다. 19절에 그 마물의 땅은 곧 헤브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속의 이름은 테러라고 해서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족속의 땅을 샀는데 그 해족속이 소장하고 있던 땅을 아브라함이 산 이유는 그곳에 죽은 자 세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삽니다. 이 땅은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장사한 자를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진에게서 산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헤브론은 원래가 해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사를 위해서 사게 됩니다. 후에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 조상들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지파 갈렙의 기업으로 줍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그 목숨을 보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줍니다. 그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3개요,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렇게 줘서 총 6개가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헤브론은 그 도피성 6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다윗이 유다 지파를 7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을 놓고 할 때 이 지역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윗이 총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으로서 후에 다윗이 죽고 나서도 다윗의 위를 허락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통치자로서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7년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을 더 다스려서 총 40년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33년의 의미가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33세에 그 공생애를 마치셨다라는 것이고 또 남자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마치는 그 일이 33일입니다. 여자아이는 66일인데 남자아이는 33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헤브론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헤브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주는, 조인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ssociation, joining, 그런 conjunction 이런 의미.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통합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을 삽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유가 되어지고 훗날 유다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유다 땅에서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는 곳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때
자, 죽은 자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죽은 자는 누구인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어떨 때 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왜 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이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합니다. 근데 그 같은 언약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루어질 것을 또 이삭도 알고 이삭도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삭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 야곱에 의해서 또 그 축복의 언약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얻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훗날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자는 산 자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죽은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을 산질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내나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서 지냅니다. 물론 세라가 묻힌 장소가 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세라를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버지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럴 때 그 임이라는 단어는 복수 명사를 할 때 붙이는 것으로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근데 사라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세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 나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지기 위해서 산 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서, 그렇죠? 죽은 자로서 묻혀진 그 땅값으로 그 땅이 사졌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그 땅을 산 이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스가랴서 11장 13절을 보면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은 30냥을 지불을 하고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산 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냥을 팔려서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6절로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 토기장이의 밭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이사야도 말했던 것 같이 은 30냥 바로 유다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예수님을 판 값으로 은 30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 30냥을 유다가 곧 나중에 회개함으로 그 도로 갖다 주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핏값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은 30냥의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곧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사진 밭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산 밭이나 또 예수님이 30냥에 또 값을 지불하고 산 밭이나 똑같은 어떤 땅을 지불하고 샀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토기장이의 밭이었다라는 토기장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지만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파괴시켜서 쓸모없어서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지능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핏값을 지불하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 밭은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 밭인데 이 밭의 진흙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장사 지낸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또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핏값으로 지불한 그 밭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곳으로 사용되어졌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육체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그 핏값으로 사여져서 죽은 자가 되어진다면 세상을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진다면 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다시 살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값을 주고 땅을 사서 자기의 그 아내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세라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세라가 묻힌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것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그 곳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도 또한 장사 지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믿는 자들은 또한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밭을 샀고 그 밭값을 위해서 지불하였고 그래서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었냐?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지불한 그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내 육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빚을 수 있게끔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값을 주고 산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산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바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땅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와 같이 그곳에 묻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진 자.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 진리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헤브론이 바로 다윗의 유다의 것이 되어졌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던 것처럼 나의 왕이신 다윗 왕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열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와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합쳐져서 33년 동안 다윗의 다스림을 받았던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진리 이것은 바로 33년의 공생애에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다인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그 통일하신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 한 나라, 한 몸이 되어져서 그분의 통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산 이 땅, 마므레 땅, 헤브론이라고 명명한 땅, 이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은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방인을 연합시킨 하나가 되게 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가 산 자가 되어진다는 진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 왕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땅 죽은 자가 묻혔던 그 땅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땅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